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책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 이 책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209페이지.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될 이유, 왜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장 레마에 대해서, 레마의 제 9번째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될 이유. 왜 우리가 레마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드릴 필요 없죠. 하나님의 입의 말, 입에서 나온 말은 다 레마다. 그걸 기록한 것이 기록긴도고스 또는 그라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레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지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는 시작. 첫째는 107편 20절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는도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을 때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시편에서도 말씀하는 것 같이 의경에서 우리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때 그 말씀으로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실 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해 주시고 위경에서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분이 이 땅에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 아킬레스건, 또 여러 번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 그래서 모든 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다. 또 신앙생활에 일부도 전진하지 못하고 항상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할 것 없이 그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 걸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느냐. 그것은 바로 회개 때문에 그렇다. 회개는 우리가 발목이 잡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회개하라 했어요. 그럼 그거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하면 된다 말씀을 드렸죠. 또 만약에 그래도 뭔가 찝찝하고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누가복음 7장 47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네. 그러니까 죄사함을 우리가 받고 싶다, 용서를 받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바리새인 시몬 집에 있었던 그 여인처럼 주님을 무한대로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말도 못하게.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주 가운데 이 땅에서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나 혼자의 착각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뭐 이런 착각은 얼마든지 하면 좋은 착각이죠.
하라 이거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거기에는 주님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도 죄가 있다 이거죠.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 이거죠. 원죄를 사함받았지만 자범죄는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까만 구두를 신고 흰색 페인트 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페인트가 묻어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페인트가 뽑아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와 똑같다 이거죠. 우리는 이 땅이 흑암에서 암흑과 같은 곳이에요. 암흑 캄캄한 그런 가운데 페인트 칠하는 거랑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이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게도 하고 모르게도 하고 고의로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면 되고, 그리고 그런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더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 죄가 많은 베드로도 더 주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주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으니 창녀, 그 여인도 죄가 많으니까 더 사랑했다 이거죠. 저도 그래서 이 우주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저보다 주님 사랑하는 분 없습니다 하는 이유는 거기에 회개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개도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회개의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가는 대로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려 한 것처럼 가는 데까지 주님이 하신 데까지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잘못된 회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회개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하라겠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하고 있습니까? 청개구리입니까? 청개구리도 마지막에는 엄마의 유언을 들었어요. 청개구리도 그 유언을 들었는데 우리는 그럼 청개구리도 못하다는, 청개구리만치도 못하다는 말입니까? 왜 안 듣느냐 이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근본주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킬레스건 발목 잡는 첫 번째 이유예요. 회개. 일부 전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자리 뛰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부 전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저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베드로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이 여인처럼 더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라는 건 뭐냐면 출생입니다. 출생. 엄마가 자녀를 낳게 되죠. 출생이에요. 그 낳은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엄마가 태어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고 앞으로 성장하고, 아이가 할 일은 그 일입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성장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 생각해주고 마음에 헤아려지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70년을 살고 80년을 사는데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나 태어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 나 태어날 때 막 너무 고통스러웠지, 힘들었지, 산구를 치렀지, 미안해, 너무 고마워. 그 얘기를요 쉬지 않고 계속 70년을 매일같이 한번, 매일이 뭐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귀에 딱지가 붙을 거예요. 아마 화가 날 겁니다. 짜증이 날 거예요. 제발 그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할 일은 그게 아니다. 저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여건이 되고 사이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는 거, 네 일을 충실히 하는 거,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들렸나요? 날마다 그 엄마 얼마나 그 산구 치느라고
그 얘기하면 짜증나서 씨앗아기를 한번 때리고 싶을 거예요. 예? 얘가 정신 못 차리죠. 얘가 정신병 걸렸나? 그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 위에 열심히 먹고 잘 먹고 해서 막 우럭무럭 잘하고, 어렸을 때는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막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서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자기 취직해서 뭔가 일을 성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이웃 막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 기쁘게, 이게 부모가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부모는 뿌듯한 겁니다. 자부심에 긍지가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그건 출생입니다. 출생. 그 주님이 물과 피를 쏟으신 거, 출산할 때, 산고를 치료하면서 출생할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지거든요. 여인들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건 뭐냐? 영혼의 출생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출생한 거예요. 출생한 거고. 십자가에서. 얼마나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맞고, 그 가시가 쓰고, 얼마나 이 고통, 산고입니다. 그게 산고. 그 결과, 물과 피를 흐르면서 우리가 영혼이 태어난 거예요. 새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그걸 통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1년 365일 매 시간 몇 초마다 신앙생활 120까지 한다고 해요. 120까지 그 일만, 그것만. 주님이 저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그 고맙습니다.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거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해봐요. 과연 주님이 기뻐하겠느냐 이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은 했어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비중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위에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엄마가 나를 참 산국 가운데 태어나게 했지 하고 생각하는 날은 언제예요? 생일입니다. 생일 한번, 엄마 생일, 그때 한번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거기에서 아킬레스건이 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가 곁에 앉아서 그렇게만 얘기해 봐요. 그게 기쁜 일입니까? 부모가 입장에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엄마 생일 됐을 때 한번 생각해줘서 엄마 생일, 엄마가 이렇게 나 태어나게 할 때 고생했지. 그래, 엄마한테 잘해, 더 잘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번만. 마찬가지라 이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신 거 가끔 생각해 주는 거예요. 가끔 잊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한 줄 아세요? 무슨 그들의 주 기도가 뭔 줄 아세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라나다. 주님. 여기 마라나다로 안 돼 있죠. 마라나다입니다. 주님 빨리 강림해달라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걸 성찬예식 때 공식 기도문으로 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걸. 왜?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 이거죠. 그것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 이거 생각하고 아버지의 일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막 그냥 전진하며 전도하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간 거, 그리고 주님을 막 누구보다 사랑할 이거 생각하고 신앙생활 했었는데, 그럼 그걸 본받아야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의 그 공로, 그 생각하지 않았느냐? 안 한 게 아니에요. 비중이 얼마 안 됐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뭘 했다고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막 성령 받고 충만해서 제자들이 막 역동성 있게 막 활동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까맣게. 그냥 십자가에서 머물러서 더 이상 전진할 생각을 안 해요. 전진할 생각을.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우울증이 걸려 있어요. 십자가에 회개의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게 오히려 십자가가 신앙생활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아킬레스건. 주님을 향해서 나가야죠. 여인처럼 더 살아가면 돼요. 주님 더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 십자가 생각하지 말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랬다.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구원받은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 이후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춤을 취하죠. 주님과. 예? 예전에 30년 전에 늑대와 함께 춤을, 그 영화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영화를 같이 봤었어요.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 그 내용들을 보니까 아프리카 어느 부족 그런 데인데 거기에 나는 늑대와 함께 춤을 춘다 해서 늑대하고 춤는 사람이 춤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영화가 그게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늑대와 함께 춤을 또 주먹 쥐고 일어나.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볼 때는 참 이름 좋아요. 저도 개명을 해서 일식에서 흥복을 했는데 이름 잘못 졌다. 이름을 이렇게 지을걸. 주님과 함께 춤을 지을걸. 내가 참 왜 그거 생각을 못했을까. 지금 와서 그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과 함께 춤을. 이름이 늑대와 함께 춤을인데 주먹 쥐고 일어나라 이게 이름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춤을, 이런 주님과 함께 일어나. 얼마나 좋아요. 이름이. 그렇게 졌어야 되는데 저 후회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개명하려면 그렇게 지세요.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십자가에서 태어나신 이후에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춤을 추는 상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춤을 추는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아양 좀 떨으세요. 애기 좀 떨으세요. 좀 이쁜 짓 좀 하세요. 뭐라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 막 상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처럼 주님 막 오실 때 나 같이 공중제림에 참여하겠지. 아버지의 집에 나 가겠지. 영화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겠지.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하루가 얼마나 활기차고 넘치겠어요. 힘이 넘치겠어요. 그런데 그냥 십자가의 아킬레스건에 걸려가지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더 이상 생각하시면 그것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우울해. 여러분 우울하게 있으면 우울한 일만 오는 거예요. 예? 생활 자체가 우울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기쁨이 되지 못하면. 제가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중이 너무 우리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고 그건 이후에 그 늑대와 함께 춤을 같이 주님과 함께 춤추는 상상을 날마다 하라 이거죠. 날마다 그 상상하면서 나아가라 이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막 역동성 있게 다이나믹하게 나가라 이거예요. 왜 그 일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바로 회개와 십자가의 그 아킬레스건 거기에 발목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막 주님을 여인처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는 그 음행한 그 여인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걸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걸 막 꿈꾸세요. 그 상상하는데 돈 들어갑니까? 누가 말립니까? 행복한 상상 주님과 함께 하라 이거예요. 예?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우리. 그리고 그 활기차게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상상하라 이거죠. 예?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뜨더라도 주님 오실잖아. 바람만 싹 불더라도 우리 주님 오실잖아. 어디 가서 나팔소리 하나만 그냥 지나가다 음악소리 들려도 이게 주님 오신다는 신호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으라 이거죠. 예? 일부 전진도 못해.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왕노릇하고 공중제림에 참여하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느냐.
열심히 전도하고 주님 일하고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뭐 성경 말씀 믿고 그대로 해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오실 마라나다의 주님은 생각하면 마라나타가 아니라 마라나다로 돼 있어요. 제가 또 마라나다 하니까 이분 헬라어도 잘 모르나 그러는데 아니에요. 헬라어상 마라나다입니다. 마라나타가 아니라 마라나다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거죠.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이렇게 바랍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까지 결론 부분 전까지 가야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은 믿지만 말씀은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결국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결국 말과 말을 하신 분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믿는데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이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요. 저쪽에 말씀 낫다 그대로 드는 거면 가난하게 부여 그대로 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으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그냥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하신 말은 못 믿는다. 이런 사기가 하고 있어요. 이런 사기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도 못 믿고 말씀도 못 믿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입에서 나온 말을 못 믿으면 그 입을 해서 말한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그분 못 믿는 거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 읽어봐요. 시작. 예를 들면 흥복이는 믿는데 흥복이의 말은 하나도 믿지 못한다 하면 결국 이 말은 흥복이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저 오흥복을 나는 믿어. 저 흥복이라는 사람은 믿어. 그런데 그 흥복이의 말은 못 믿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얼마나 엎여 있는 말입니까? 결국 뭐예요? 나 못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말을 못 믿으면 나를 못 믿는 거죠. 나와 말은 일치지 하나지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분리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믿는데 그 말씀은 믿는다. 성경은 믿는다.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흥복이의 말은 흥복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믿는다는 말은 저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는데 그분이 한 말씀은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연역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을 못 믿는데 저는 믿는다. 안 믿는, 이 연역법적으로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믿는데 말씀은 안 믿는단 말입니다. 연역법적으로 볼 때. 계속 두 번째 시작. 둘째로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전능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노스코와 야다로 믿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말씀으로 지금도 치료하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이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0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주님의 말씀, 이 기록된 로고스 이 말씀, 그 앞에 이 말씀, 성경의 이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하나님 분리되지 않아요. 이원론적이지 않습니다. 이론론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의경에서 구원을 받고 또 능치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